강의한 98페이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본론,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본론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인데 이것을 잠깐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가 굉장히 성경의 구조요, 구원 역사의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디커티브, 이거를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직설법적. 그래서 직설법적인 내용들, 아니 임페라티브. 이건 명령법적인 거, 내용. 이게 성경의 전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인디카티브의 구조를 성경은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는 먼저 인디카티브의 직설법적인 내용이에요. 그다음 임페라티브는 명령법적인 내용인데, 주로 직설법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 역사, 이걸 강조하고, 임페라티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크게 구약을 보면, 구약에 먼저 창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자, 창조에 먼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응? 다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다 모든 걸 주시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다 명령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디카티브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인디카티브.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 그러죠. 명령.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이제 선악과 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되겠죠. 책임을 주십니다. 책임을 주셔. 이건 책임이에요. 명령 책임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임페라티브예요. 먼저 내가 이 책임을 다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주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게, 이게 성경적.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축복을 주시고,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원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시고, 창조 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더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조 때 그 후에 이제 창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과 관련돼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사역이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너를 구원해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그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에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죠? 이거 인디카티브. 직설법적인 내용.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서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설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인디카티브라는 직설법적인 것이 먼저 항상 앞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책임을 주십니다. 이게 임페라티브예요. 이런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 이런 구조가 신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모든 구조는 같고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또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에 합당하게 너희가 이렇게 반응하라는 리스판스 책임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 이게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게 인디카티브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임페라티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8가지의 팔복을 주실 때 이것을 너희가 지킬 때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명령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미 너는 이런 자들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책임을 행하라. 그럼 너희에게 이런 복이 더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인디카티브와 함께 임페라티브. 이게 바울 서신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구조에서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서신의 대부분 전반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인디카티브의 교리적인 것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명령법적인 그런 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11장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택함을 받은 자까지 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다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러면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 그를 통하고 그로 말에만 다뤄감이라 모든 영계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고 12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임페라티브라는 명령법적인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인디카티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인디카티브의 사역 속에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제는 임페라티브라는 명령법적인 내용에 우리가 반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그 실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축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시고 또 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이 두 가지 임페라티브와 인디카티브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사역과 함께 우리에게 책임으로서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에서 그렇게 주로 비유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조 속에서 항상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임페라티브라는 명령법적인 것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오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먼저는 인디카티브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임페라티브가 같이 연결될 때 하나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제 마태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 이제 사역이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행하시면서 자 여기에 이쪽이 지중해라면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고 여기가 요단강이라면 이쪽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이면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이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는 우리 지난번에 지난 전 강의는 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 여기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기서 사셨다가 다시 오셔서 여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론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버나움이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중심 도시인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기서 본론의 거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3년에서 3년 반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년 정도의 사역이 거의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로 쭉 내려오셔서 유다에서 많이 머물지는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지역과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의 그를 한번 이번 강의 시간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4장 12절에서 25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예. 마태복음 4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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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 4장을 보시고 4장 12절인데 한 가지 미리 좀 중간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강의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강해를 했어요.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본문과 관련된 강해 설교를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 말고 거기에 나오는 설교의 간략한 강해 설교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좀
강의 설교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다룬 것이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강의하는 것은 그 설교 부분은 이번에는 다루질 않고 그냥 본문과 관련된 내용만 직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98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또 가버나움이 여기쯤에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 갈릴리 사역이 여기에 지금 나오면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갈릴리 사역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에게 말 관련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그리고 또 동방 박사의 그런 거 여러 가지 통해서 이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결국은 전체적인 대상은 모든 민족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점점 사마리아, 갈릴리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여기서 준비하셨다가 갈릴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세례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나중에 다 이제 부르시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여기 요단강이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큰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여기서 부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한 번에 나온 것은 아니고 복음서를 쭉 보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한 번에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좀 그 뭐랄까요, 거기서 지체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또 가정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맞이로 또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즉시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너희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너희의 소유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은 모든 걸 희생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그 당시는 아프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 그걸 기억하시고 30배, 60, 100배로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당장은 그것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축복도 잃어버리고 결국 내가 짓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두 가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국 버린 것도 다 예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축복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여기 98페이지에 나옵니다. 12제 시몬 베드로, 어부 출신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열정적이죠. 이런 급하고 열정적인 사람. 아마 이런 급하고 열정적인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좀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열정적이고 그랬지만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급함했지만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뭔가 논리적이면서도 많이 그런 차원이면 베드로는 그냥 더 열정적인 행동파였죠. 그래서 실수도 좀 하고. 안드레,
안드레는 또 베드로의 동생인데 그 전에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요한이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세례요한이야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고, 어떤 면에서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하나의 좋은 열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세례를 주는데 자기에게 오던 자들이 다 글로 가니까 다른 사람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자세를 가졌던 분이 참 세례요한인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고,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다음 베드로가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왔으면서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와서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가 따르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을 볼 때 한 번에 단번에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것보다는 예수님을 와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또 따르고, 이런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따를 때 한 번에 들릴 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한두 번, 두 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다 쓰지 않고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만을 쓰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넘어가서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 하니까 야고보도 굉장히 좀 성격이 좀 우한 그 성격이 있잖아요.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했죠. 그다음에 요한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이 사도 요한일서에서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였는데 이분은 굉장히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성격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자기하고 예수님 못 지나가게 할 때 저런 자들은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했던 자가 이 요한 아니에요. 그런 불같은 그런 요한.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불렸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어느 사도보다 가장 오래 살았죠. 다른 사도로도 다 순교를 했는데 거의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자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순교적인 삶을 살은 거죠. 그는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나와서, 그래서 그를 죽음의 섬인 반모섬에 집어 던졌는데, 반모섬에 던져져서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 그는 자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는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빌립 여러분 아시죠? 빌립,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여기서 바돌 나다네엘이죠. 나다네엘.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 그렇게 또 나다네엘이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보시고 나다네엘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참 너가 정말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에서 그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벌써 보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를 인정해 줄 때, 예수님은 격려와 칭찬으로 그를 인정해 줄 때 그의 마음이 확 녹아면서 당신은 정말 참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정하잖아요. 이런 바들로메. 그리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인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나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을 하고, 이 마태는 레위, 세리 출신으로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셀로, 시몬, 가룟 유다까지 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고 계속해서 추가되는 가운데서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4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역 여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제1강이라고 하죠. 1강화 이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5장부터 6장 5장부터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때 산상수훈에서 산으로 오르셨다. 이것은 신의 산에 모세가 오른 것처럼 오르고 거기서 산상수훈을 주실 때 그것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준 것과 같이 연관시키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복된 것이죠. 율법은 짐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온 자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암흑기라는 400년 기간 동안에 점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떠나서 저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 전통을 만들어서 저들 나름대로 이것은 행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365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한 200 몇 가지. 그래서 600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슈나라는 저들의 토라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 탈무드라는 그런 해설서를 그들이 첨부했는데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걸 만들어진 걸 중간기 이후라 그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율법의 전통을 자기들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걸 만들어 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이고 그 축복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십계명으로서의 말씀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전에 목회할 때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우리가 교동문을 읽잖아요. 교동문. 사실 저는 교동문을 읽는 것보다는 십계명을 매주 제1계명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교동문을 대신에 저는 십계명을 오히려 서로 교독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은 이거는 그냥 다 가끔 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교동문 대신에 십계명으로 대치를 해서 십계명을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마지막 10째 계명까지 큰 제목만 타이틀만 내용 자세한 거는 안 해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십계명에 보면 제1은 나는 너 위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제3은 제4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정도까지만 해서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구적인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거 복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셨다면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게 교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은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이제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대로 행할 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산상수훈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 복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디카티브, 임페라티브가 아니라 임페라티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인디카티브라는 직설법적으로는 이미 벌써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그들에게 임페라티브로, 명령법으로 이제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시는 겁니다. 산에서 그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팔복, 8가지 복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율법이다. 율법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꼭 살아야 돼요. 명령법으로 주시는 명령,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이 땅에서도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자기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서 참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그 영광이 가득 찰 때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권력이 줄까요? 권력은 오히려 불안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다 뭐 자살하고 다 문제가 되고, 돈이 많은 자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명예는 오히려 뭔가 근심과 걱정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그 영광의 소망이 가득 찬 자, 이게 가장 세상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가장 축복된 자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 하고, 그러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빛을 비추라. 소금이니까 소금의 맛을 내라. 빛이니까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디카티브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세상의 빛을 비추라, 세상의 소금을 살라는 명령법이 여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너희가 구약의 모든 말씀, 너희들도 말씀을 다 행해야 된다. 구약의 말씀. 이것은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율법과 관련되는 건데, 다시 한번 율법을 보면, 율법은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약의 모든 계명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은 이거를 초점으로 예수님이 두시죠. 이건 곧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법을 성취하실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시민법의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에서의 자유함 속에서의 성령의 법을 주시잖아요. 어린아이로 말하면 어린아이 때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고 이것을 하고, 이건 제한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걸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막 방종이 아니라 더 큰 자유의 속에서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시민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자유함 속에서 더 큰 책임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 계명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라면 그들이 행하는 수준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높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윤리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죠. 그보다 밑으로 가면 안 되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외식적으로 행하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뭔가 행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수준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1페이지로 가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보면 너희가 참 성적인 순결을 깨끗함을 추구하고 결혼에 있어서 너희가 서약을 깨끗하게 지키고 일부일처제의 결혼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성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가정을 깨끗하게 지키고 정직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것이 필요한 하나의 열매라는 거죠.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으로 가면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교에서는 기도, 금식, 구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 그래서 그들은 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를 막 줄줄줄줄 뭐 이렇게 참 문장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반복하고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저 사람 기도한다는 거 기도를 보여주려고. 근데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면서 금식한다고 티를 내서 그냥 막 금식하는 티를 내고 그리고 구제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것처럼 다 사람들 동네방네 다 소문내면서 자기가 구제한다고 하는. 그래서 세 가지를 그들은 중점적으로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 그것이 돼야 된다. 기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오히려 은밀한 곳에 보시는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금식은 사람들한테 티를 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은밀하게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구제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칭찬해주고 그거는 오히려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정말 나도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힘쓰라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일시적인 것. 예수님께서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뭡니까?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물질, 재물, 그리고 건강. 이 세상에 간단한 잠시 사는 동안의 그런 행복 이런 것을 그걸 예수님이 무시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프라이어리티 초점은 보이는 이상의 잠시 동안의 재물, 이 땅의 잠시 동안의 건강, 잠시 동안의 행복에다가 거기다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운 보화, 그리고 축복, 그리고 영생에 초점을 맞추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너희들은 아니고 너는 하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축복과 그 나라의 보화와 그 나라의 영광을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열매,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좀 잠시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재물보다는 재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재물을 오히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때 모든 것이 축복이 주어진다. 6장에서 그런 말씀을 쭉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7장으로 가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남의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남의 또 좋은 것보다 나쁜 걸 얘기하는 것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이런 비판, 안 좋은 소리, 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악한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그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과 연관시킨다는 거 한다면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은 좁은 문에서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 건너가는 것 같다. 이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환난과 박해가 따를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견디는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참 진정으로 구원받는다.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자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런 희생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가운데서 그 희생을, 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는 이 땅의 것을 때로는 소홀히 하거나 이 땅의 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다 보면 때로는 혼란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이기면서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은 결국 구원은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의 전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과거 구원 이렇게도 나눠주시잖아요.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자는 현재의 구원의 삶을 살고, 현재 구원의 삶을 살아간 자는 미래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장 15절에서 23절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 위선에 대해서 심판날에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씀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율법의 선생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특별한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진정한 새로운 모세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그런 교훈을 예수님이 여기서 주고 계시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산상수훈, 여기서 첫 번째 산상수훈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페이지 수로 보시면은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8장에서 9장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첫 번째 사역이 여기서 지금 있었죠? 두 번째 갈릴리, 두 번째 갈릴리 사역 8장 9장.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앞서서 말하는 이제 4장 여기입니다. 여기서 4장, 요걸 보시면 되겠다. 요게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고,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8장부터 9절인데 사실은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인데 여기서 제일 광활을 여기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눈 거지만, 이게 갈릴리 사역이 쭉 되시는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강화가 산상수훈으로서 끝나면서 또 하나 이제 갈릴리 사역이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8장에서 9장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과 9장에서는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두 번째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뭐 제자들을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또 일반적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러는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으로서 산상수훈을 주셨고, 이제 두 번째 이어서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이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 예수님의 기적 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이때도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 사역이 점점 줄어들죠.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기적의 사역도 중요하시지만 결국 마지막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니까요. 목표니까. 저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기사가 가득 찼는데, 참 거기 보면 8장 9장에서 보시죠. 109페이지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모 10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또 잔잔케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시고, 해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병어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혈류증하는 여인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옷가에만 만졌는데 병이 다 떠나갈 정도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기적들이 갈릴리 사역의 두 번째 사역에서는 많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첫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다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이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시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이 기적 가운데서 이방인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차별하지 않고 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 바칠 여호와의 종이심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의 고난장이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저는 우리 모든 자들의 이런 질고와 고통과 죄악을 짊어지고 가실 그런 속죄 제물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고통과 모든 것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죄와 질병이 또 100% 난옛,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가 다 우리가 풀어진 것이고, 잠시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을 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강건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힘입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됐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능력이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있으신 분이심을 보여준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부정한 자들, 그 당시에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런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했던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그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백성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여러분 그걸 보시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런 두 번째 많은 기적의 사역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제2강화. 제2강화는 10장에 나오죠. 10장. 제2강화. 제2강화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12제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강론을 하시는데 12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로 너희들이 저들을 섬겨야 될 거고 저들을 진정으로 구원받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먼저 믿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들로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천국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지금이 이제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메시지의 증거가 너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영혼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육신의 몸만 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다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잠시 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나중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그런 핵심은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고 구원받을 때임을 선포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계속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명령이고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잠시 육신의 몸에 고통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문제까지 심판하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살아야 된다. 구차한 목숨을 구차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이런 제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갈릴리 사역이 11장부터 이제 계속되는 건데 12장까지 세 번째 갈릴리 사역. 여기 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화, 그다음 세 번째 강화까지 이제 하실 것이 하시는데 여기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을 보죠. 11장에서 12장까지 봅니다. 이때 1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막 여러 가지 기적의 사역들이 쭉 나타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또 12 제자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가운데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오늘 지금 11장,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반응. 그 중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은 약간 의구 참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순수한 반응. 근데 이것이 하나는 누구냐면 세례요한의 반응입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반응은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메시지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시작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당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메시아의 구원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역사적인 마지막을 그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했다. 회개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외친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런 이중적인 올레디와 난예세를 예수님은 생각하셨는데 세례요한은 올레디와 난예시하는 once at once 곧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요한은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너희가 지금 도끼가 지금 곧 나무 뿌리에 지금 찍힐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서 너희들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급박한 심판을 막 외치고 그리고 그 자신도 헤롯에 대해서 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해서 막 그 당시에 심판을 외치고 책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은 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고 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시면 곧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행하시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마지막 심판으로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인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한 하나의 모르니까요. 구약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 계시의 점진성으로 볼 때는 구약의 계시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신약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맞다. 그러나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신약에서 나타난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것까지는 몰랐으니까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정말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레디와 난예세의 그런 이중적인 과정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제는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를 일어난다. 그러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은 아직 아니다 하는 이중적인 난예세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신약은 마지막 주의 오심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날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중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레디의 관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자들이고 난예세의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에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난예세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중적인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개치 않는 도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베세다, 이런 회개치 않는 동네에 대해서 1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죠. 여기서 뭡니까?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런 예수님의 그런 책망을 여기서 봅니다. 회개치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 무서운 심판을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이 시대에 당정이 임하지 않을 거지만 무서운 심판이 곧 임하실 것이다 하는 심판의 미래성, 최후의 심판의 미래성, 그리고 현재는 회개를 강조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부자 나사로처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의 몸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몸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회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렇죠. 베드로 회개 빨리 했잖아요. 타고는 소리를 3번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 2번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1장 25절에 30절에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 자가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길이요, the way, 나는 길이다, the way,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또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 날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오늘 우리가 신약은 안식일이 주의 날로 우리가 안식의 날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토요일의 안식이 아니라 신약의 안식.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선을 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죠. 구약의 안식일처럼 시민법으로서, 토요일 안식일은 시민법으로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 시민법은 우리가 끝나는데, 어떤 자들은 구약의 시민법의 차원에서 신약의 안식일을, 주일날을 그걸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리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또 무너뜨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의 날에, 우리가 주일날에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힘쓰고 헌신의 날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또 거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악한 사탄의 사역으로 몰아치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잠시 오해하고 모를지 몰라도 그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그걸 다 귀신의 사역으로 몰아치는 것은 그거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일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은 또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표적. 예수님의 주장이 옳고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 어떤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늘의 놀라운 교훈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어떤 표적을 줘야 그들이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비유지만은 그 실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비유죠. 그 비유는 가설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물이라도 좀, 그 나사를 통해서 물이라도 한 방울 좀 이 혀에다가 갖다 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누구도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그러면 나는 여기에 와서 이제 나의 운명은, 영원한 운명은 정해졌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니면 나사로가 가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을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땅 위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 말씀해, 땅 위에 있는 선자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들어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들에게는 어떤 이적을 행해도, 표적을 줘도 저들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가 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만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고, 이 표적을 너희가 믿을 때,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을 믿을 때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참, 오늘 그 12장에서 보면은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막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걸로 알고 와서 쫓아와서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왔어요. 누가복음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안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마 뭔가 예수님을 좀 뭐가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뭐 아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경배할 말로 대단한 그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그런 중보자나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하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좀 있었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어머니나 동생들을 놔두고 나의 진정한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는 바로 뭐냐? 아버지 때도 행하는 자라는 뜻을 말할 때, 거기서는 간접적으로 저들은 제대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첫째, 둘째, 세 번째 갈릴리 사역,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갈릴리 사역이 계속되는 세 번째 사역에서 천국 비유가 13장에 나옵니다. 천국 비유 제3. 이게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 천국은 천국에 대해. 자, 천국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렸는데
씨는 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길가, 가시밭, 돌짝밭, 어떻게 보면 4분의 1, 4분의 3은 결국은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4분의 1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까지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고,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4분의 1 정도, 이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가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게 계속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중간에 뽑아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에 있을 것이지 중간에 이것이 심판이 있지 않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불신자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떨어진 자와 같이 진정한 천국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현재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비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겨자씨와 누룩은 너무나 작은 건데, 겨자씨는 조그만 씨 중에서 가장 씨인데 이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막 거기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하는 그 나무가 됐고, 누룩도요, 감춰져 누룩도 조그마하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빵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은 생각한 것보다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미미미미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 주의 오심의 그날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퍼져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마지막. 그래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올레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난옛 재림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좋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밭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줘서 막 자기 있는 재산을 다해서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주가 귀한 진주를 발견했으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막 투자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다 하는 그런 귀한 가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그물 비유. 그물 비유는 이것도 마지막 심판에 그물에 고기를 다 잡아오면 그 고기에서 좋은 고기, 큰 고기는 남겨두고 나쁜 고기, 작은 고기는 다 갖다 버린다. 그래서 이
지금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여러 종류의 고기를 다 모으는 것이지만 결국은 거기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마지막에 다 그것이 다 구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교회가, 이 시상교회가 이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진정한 알곡도 있지만 그 안에 가라지도 지금 있고요. 그 안에는 정말로 쓸데없어 버려야 될 그런 멸망받을 자들도 서금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이것이 깨끗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안타까우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상교회가 무시되거나 지상교회가 이게 핍박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가라지같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고 막 핍박도 받는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알곡이 있고 진정으로 참 좋은 고기들이 있는데 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시되거나 교회를 핍박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면을 여기서 보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도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고,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그때 만날 그때 지상교회 모든 가라지들 그리고 나쁜 고기들은 다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서기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구약 성경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들, 미시나라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토라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그들은 잘못된 여러 가지를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의 그런 교훈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주는 자들이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의 지금을 가진 자들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의 귀한 가르침을 가져다가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적인 천국,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까지 해서 현재적인 천국에 대한 과 관련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비유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천국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에까지 해서 네 번째는 갈릴리 북쪽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더. 그럼 여기로 말하면 이 갈릴리에서 여기서 쭉 사역하시다가 이제 더 위쪽으로 올라가셔요. 갈릴리 더 위쪽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여기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또 행하신 일도 있고 이쪽에. 자, 오늘 그럼 북쪽으로 확장된 갈릴리 사역을 보겠습니다. 북쪽 지방으로 확장된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실 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고향 사람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막 죽이려고 막 땅떨어지고 미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으로 또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잡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죽는 거 보면 세례 요한이 참 감옥에서 1, 2년이 됐는지 좀 머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감옥에 머물면서
마지막 종말이 와야 되는데 저분이 와서 심판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그러면서 감옥에서 많은 또 참 고민을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제자를 통해서. 그다음 마침내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실 그때,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이 33 정도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33 정도인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참 오래 살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분.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또 빨리 돌아가시고, 모세는 120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를 보면은 더 살아서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더 위대한 모세니까 그 모세가 더 사역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지금 여기서 죽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사명이 다 마쳤기 때문에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이 땅의 때가 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때와 그 사명은 언제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끝까지 내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걸 마치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순교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달려갈 길,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칠 때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불러가시는데 우리 편에서 그런 사명의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잠시 물러나셨는데, 지금 이제 14장 여기 나옵니다.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신 일입니다. 13장 53절이니까 거의 끝부분이죠. 53 끝부분. 그래서 올라가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구약에서 새로운 모세로서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의 예표를, 구약의 만나의 예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러한 사건,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요 인도자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적적 역사적인 사건이다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쫓아와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진 토라, 미시나, 그것을 범했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토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들 전통을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오히려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외에 플러스가 알파 돼서 안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가 돼서도 안 되죠. 플러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플러스 시키면 그 성경에 66권 계시 외에 딴 걸 더하시면 재앙이 더할 것이고, 거기서 66권에서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에서 구원에서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요, 그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에 가면 가나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이때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들이 우리 딸을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줘서 떡을 가지고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을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한테 던져줄 수 없어요. 자녀는 자녀가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 개로 여기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은 선민이라 여겼으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점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자녀의 떡은 자녀가 먹어야지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그 원론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은 오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들인데 이 개에게도 자녀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나 같은 개 같은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자기가 뭐 이방인이나 개라고 여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시면서 정말로 이 이방인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귀한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각종 병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4,000명을 또 먹이십니다.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전에는 5,000명, 4,000명. 이거는 거기에 그 당시에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수만 명을 또 먹이신 그런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저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들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결국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여기서 빌립보 지역 여기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이 일어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결국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베드로가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베드로 그의 고백 위에 내가 이러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러한 복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떤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교회냐? 교회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참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에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이고 이 교회에 의해 이런 고백 위에 예수님은 세우신다.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리뷰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가는 자로다. 베드로가
바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다가 바로 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역사하는 그런 또 사탄의 그런 참 안타까운 말을 해버립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대속의 그런 것을 다 거부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러고 난데 예수님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참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잘 져나갈 때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질 하나님의 의로와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산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그 놀라운 변화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영광을 볼 때 그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며 그분이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분이 참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영광을 얻으실 분이신 것을 변화산에서 실제로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쓰시면서 자기가 이런 변화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참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신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쩔쩔 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아들이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자는 부모가 와서 아비가 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못하는데 혹시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 믿음으로 너희가 귀신을 내쫓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니까 누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너희가 다른 데보다는 그 믿음의 더 작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너희가 세상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전 세례내는 문제에서 예수님은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냐?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런 것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불필요한 마찰을 하시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주인이 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17장까지 북쪽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갈릴리 사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예수님의 뭐가 나오느냐면요. 예수님 네 번째 강화가 나옵니다. 네 번째 강화. 그렇죠? 네 번째 강화가 18장에 나옵니다. 18장. 여기 천국 비유라고 했는데 18장이죠? 여기서 18장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18장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강론에서는 천국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이 그 특징들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어떤 삶의 모습, 특징, 삶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마치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천국에 속한 자는 이런 겸손한 자가 된다. 남을 누르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일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는 남을 지배하고 남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따르고 어린아이처럼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각자 이 어린아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다 이르니라. 이것을 볼 때 여기서 주시는 것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들이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굉장히 뭔가 소홀히 되는 자지만, 그러나 이 소홀히 되는 이 어린아이에게 해당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소홀히 되는 그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존재이다 하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는 각 천사가 우리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그런 그 거짓 제자들, 거짓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 것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할 것이고, 한 사람이 또 한 번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그래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서 현재적인 천국, 현재적인 교회, 이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현재적인 교회가 지역교회가 현재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지 동일하지는 않아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있지만, 이 현재적인 지역교회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또 관련이 있는데, 이 현재적인 지역교회에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징계 절차를 행하는 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러한 징계의 모든 교회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한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은 빚진 자와 비교할 때 1만 달란트는요 평생을 가지고도 벌 수 없는 상상을 넘어서는 큰 돈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해봐야 뭐 한두 달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거와 평생이 아니라 누구도 그걸 얻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와 비교할 때 그 많은 돈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고 탕감받았으면 그 작은 거 용서해 그걸 탕감해 주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니까,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탕감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땅에서 서로 간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은 다 우리가 충분히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갖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 갈릴리 북쪽에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예수님이 유대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